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3분의 1 정도 하는데, 이제 뭐 좀 거의 막 수박 겉핥기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히 비우고 참된 고요함을 지키라. 만물이 무성히 일어나는 데서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를 보내. 무릇 사물은 무성히 자라나지만 결국 각자 그 뿌리로 돌아가네.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해지니 고요해지면 명을 회복하네. 명을 회복하면 늘 그러함이 있고 늘 그러한 이치를 알면 밝아지네. 그러나 늘 그러한 이치를 모르면 망령되이 움직이다 흉하게 되네. 늘 그러한 이치를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정해지고 공정해지면 왕이 되고 왕이 되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 도를 얻고 도를 얻으면 오래도록 천하를 지켜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게 되네. 철저히 비우고 참된 고요함을 지키라. 티허극 수정독 이런 이제 표현, 유명한 이제 도덕경의 몇 가지 표현인데, 철저히 비우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철저히 비워요?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뭐 재활용하는 재활용대로 내보내고, 저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 되는 건 그렇게 철저히 비우는 거지만, 여기서 철저히 비우라는 건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휴지통 비우라는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철저히 비워요? 철저히 비워 보셨어요? 철저히 비운다는 게 뭘? 철저히 비운다는 건요, 비운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저 다 비웠어요. 저는 마음을 다 비웠어요. 저는 마음을 다 비웠어요. 저는 마음을 다 비웠다니까요. 저는 마음을 비웠단 말이에요. 뭐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마음을 비웠다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네요. 이거는 쓰레기야 재활용도 된다지만 이 마음은 재활용도 안 돼. 왜요?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하는 거, 나는 다 비웠어요를 알았죠. 이게 있는데 어떻게 비워져? 참된 고요함을 지키려면 그래 어때요? 그 생각이 놓아지면 난 마음이 고요하다. 나는 마음이 고요하다. 나는 마음이 고요하다고. 왜 내가 이 마음이 고요한 걸 안 알아줘? 뭐예요? 그 고요하란 마음이 꽉 차서 요란하죠. 그래서 고요하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비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야지 치허극 수정독. 참 철저히 비우고 이제 아주 그 극치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주 더 갈 데도 없어. 우리가 태극 그러죠. 아주 최고의 극치에 이르렀다. 정말 극치에 도달했어. 극이거든. 갈 때까지 간 거야. 더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때요? 그래서 태극이 무국 그러는 거예요. 더 최고의 극치가 바로 그 극치마저 사라지는. 그래서 태극이 무국이고 무국이 일원이다.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게 한 마음, 한 둥근 뚜렷하게 둥근 상태가 바로 진리의 구경처, 진리가 도달하는 그 궁극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진리라는 생각을 하겠냐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 무엇도 사라진 상태거든요. 한 생각마저 딱 끊어진 상태가 철저히 비우고 참된 고요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냔 말이에요. 그 있어? 어디 있어요? 저 수미산 꼭대기에 가면 있는 거며, 저 태평양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있냔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딱 손가락 튕기는 이 순간에 됐잖아요. 이미. 근데 또 찾잖아요. 또 찾잖아. 더 있을 건데. 이거 아닌데. 더 있을 건데. 난 알아차렸는데 왜 안 없어져? 네. 만물이 무성히 일어나는 데서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를 보내. 그거 왜 옛날에 보면은 이 보리밭 이렇게 보리밭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보리 ip사귀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가을에도 이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쯤 되면은, 전 어렸을 때 이제 큰 집에 이제 농사 지으니까 저희 큰 집이, 그럼 이제 그 논두렁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것도 영산에서 살 때, 영산 정관평에서 이 벼들이 고개를 숙일 때, 아니면 그 청보리밭 같은 데서 보리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눕죠. 봄 보리들이 키가 다 고만고만해요. 만물이
꼭 가지런하게 있어. 그 벼들이, 그 보리가 가지런하게 있는데 바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파도가 일렁이듯이 그래요. 참 되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데, 만물이 무성히 일어나는데, 여기서 만물 병작 이랬는데, 이게 병이 나란히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벼가, 보리가 나란히 왔다 갔다 움직여. 만물이 그렇게 무성하게, 사람이 이 공을 들이니까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광경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를 보내. 그 보리도 다 익으면 무성하게 다 익으면 어때요? 수확을 하고, 그 벼들도 다 익으면 언젠가 수확해서 나락을 이렇게 까서 이제 쌀을, 제가 그 용산에서 안 믿기겠지만 벼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벼는 별거 없어. 지들이 알아서 익더라고. 벼는. 그게 유기농이니까 농약도 안 치고 물고만 봐주면 되고, 피살이도 이제 가끔 한번 뭐 피살이만 하면 되니까. 예? 이게 물고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한 농부 발소리에 벼들이 큰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들여다봐야 돼. 막 개입 안 하고 뭘 막 농약을 치고 인위적인 걸 뭘 안 하는데 계속 들여다봐. 오며 가며. 저는 그래서 되게 뿌듯해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교당 논이 있거든요. 거기 교당 이제 한 1년에 계속 소확을 하면 그 교당 유지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계속 오며 가며 보고 산책을 해도 골로 다니고 마음을 그렇게 돌보잖아요.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없어요. 뭘 어떻게 할 거야? 뭐 잘하라고 뽑아? 더 잘하라고 막 당겨요? 어리석은 농부잖아요. 근데 계속 오며 가며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물고도 한 번씩 봐주고, 피도 있으면 하나씩. 마음 공부가 농사 짓는 거랑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돌아가는 자리를 알게 되죠. 결국은 각자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해지나니,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뿌리, 원뿌리,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마음에 만약에 뿌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사람으로 치면 고향이죠. 이제 곧 추석이니까 이제 고향을 가신단 말이죠. 고향을 가면 어때요? 근데 진짜 우리 집에 온 것 같잖아. 그럼 어때요? 고요해지면은 명을 회복한다. 천명, 우리가 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 천명이 있다. 그 천명을 회복한다는 거죠. 고요한 그 자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히 비우고 참된 그 고요함의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천명을 회복하는, 우리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뛰어가 다니잖아요. 송아지가 이리저리 뛰듯이. 그걸 가서 시위 복명, 여기서 이제 언어에서 복명, 복귀한다고. 여기서 없던 거를 새로 찾는 게 아니라 복귀한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걸 이제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휴가해서 복귀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사과가 다 익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뿌리였던 그 뿌리, 이 밑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거 이제 복명한다. 복명. 본래 명으로 천명을 회복하는데, 천명이 없던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법화경이란 불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란 게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한테 하여가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아직 어리고 방탕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재산을 다 낭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쟤를 다시, 근데 이제 그 부모도 몰라보고 해서, 아이고, 제가 내 새끼인데, 다시 재산을 탕진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 어떻게 일을 자꾸 시켜.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시키다가 점점점 신뢰를 주니까 나중에는 재산을 다 맡겨도 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밝히는 거야. 내가 원래 너의 아빠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없던 부처를 어디서 꼬어오는 게 아니라 그 비유랑 똑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에 있던 걸. 복명. 복귀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천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건강을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있는 건강이잖아. 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 그 건강, 그 원기를 회복하는 거잖아. 회복.
그걸 회복 못하면 죽는 거죠. 죽는 거지 뭐. 명을 잃는 거지. 그래서 명을 회복하면 어때요? 늘 그러하다. 천지에 상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중은 법문에도 상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항상 상자에 길도 있죠. 항상 변함없는 그 자리에 있는 도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을 회복하면, 천명을 회복하면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을 회복하면 어때요? 항상 그러하다, 여여하다, 상도를 찾는다고. 늘 그렇다고. 변함없이. 우리가 그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 그럼 막 이 태풍이 돌죠. 근데 저 태평양 밑바닥 가면 고요하대요. 위에 표면에는 태풍이 치고 비가 오고 난리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데 그 밑바닥은 어때요? 고요해요. 고요해. 변함없어. 네. 그러한 이치를 알면 밝아지겠죠. 밝아지는 이치를 알면은 명을 회복하고 불성을 회복하고 본래 그 자리에 가는 건데, 그걸 모르면은 망령되게 움직이다가 흉하게 되네. 망작흉. 흉하다고요. 그 소년 등과는 흉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젊어서 출세하는 것도 흉하다고. 벼락 출세하는 거, 벼락 부자 되는 거는 흉한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러잖아요. 단방에 부자 되고 싶죠.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몇백억을 벌었다. 코인을 해가지고 뭐 몇십억을 벌었다. 요즘에 한때 뭐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한때 엄청 뭐 주식이니 코인이 그런 얘기 엄청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특히. 근데 그런 사람도 어때요? 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은 벼락으로 망해. 망령되이 움직이다가 흉하게 된다. 망작 흉. 망령되게 망령 떨면 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치를 알면 너그러워지고 지상용 그러니까 너그러워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너그러워지면 어때요? 너그러워지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야지. 한편으로 편착하면, 한편으로 기울면 어때요? 공정해지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편으로 치우치면은 한쪽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상으로 빗대서 얘기하면요, 뭔가 하나에 꽂히는 거 있죠. 뭐 하나에 꽂히는 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시야가 넓어야 돼요.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와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하와이 뭐 바닷가 가면 뭐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평선, 망망한 수평선 보면 어때요? 마음이 툭 터지죠. 그럼 어때요? 전에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 시야가 넓어지니까. 우리가 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가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지리산 종주 같은 거 몇 번씩 가고 그러면, 제가 지리산 천왕봉을 3번 올랐는데 다 새벽 일출을 봤거든요. 3대가 덕을 쌓아도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천왕봉 일출 3번을 봤어요. 연달아서. 대학생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근데 거기서 그 천왕봉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 잡스러운 생각이 들던가요? 당장 이 동네 뒷산만 올라가서 아래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디에 꽂혀있다는 생각이 풀어져. 우리 불행에 꽂히죠? 불행에도 꽂혀요. 나 불행해. 우울에도 꽂히죠? 나 우울해. 괴로움에 꽂히죠? 나 괴로워. 또 반대로 너무 행복한 거에도 꽂힌다고. 너무 기쁨에도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 다른 게 보여요? 그때? 온 세상에서 나만 괴로워. 온 세상에서 나만 불행해. 온 세상에서 나만 우울해.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명상에서 뭔가에 하나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명상의 방법이지만, 그 몰입에서 풀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고급 명상용어로 잔잔하게 펼쳐지는 주의 집중이라고 해요. 잔잔하게.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합일심이라고요. 그 일할 때 그 일에 충실하고 저 일할 때 저 일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약을 다리면서도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면서도 약을 잘 다리는 거예요. 왜? 어디 하나에 약 다리는 데만 꽂혀 있으면 어때요? 바느질을 하는 걸 까먹죠. 바느질 하는 데만 꽂혀 있으면 약이 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주의심이 주의를 집중할 때는 평평하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너그럽고 공정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만 막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정해지면 뭐가 돼요? 왕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왕.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육아의 표현은 내성 외왕. 안으로 성인이 되고 밖으로 안에서 성인이 되면 어때요? 왜 밖에서 세상을 잘 다스려지는 왕이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인과 왕이 일치된 존재라고요. 성인 따로 있고 임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왕이 성인이고 훌륭한 성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통치했어요. 훌륭한 이제 그 제사장이 곧 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저기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정신적 지도자이면서 실제로 통치자죠. 뭐 옛날에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교황도 사실은 실질적인 통치자죠.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실질적인 통치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사실 고대 시대에는 깨달은 성인이 곧 통치를 했다고요. 그래서 왕이 되면 자연과 하나가 되겠죠? 자연의 이치에 어울려서 살아. 너무 솟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를 이루겠죠? 여기서 말한 자연 네이처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하다고요. 우리가 이 자연을 번역하면서 특히 뭐 우리가 자연하면 숲속 생각나잖아요. 네이처로 번역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자연은 뭐래요?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이치. 순리대로 사는 거.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 순화추동의 이치가 생로병사의 이치가 사시순환같이 되는 것을 아는 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도를 얻게 되면 오래도록 천하를 지켜서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죽어도 위태롭지 않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오니까 죽어도 위태롭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왕을 만드는, 그리고 곧 성인을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선들이 어디 산속 깊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 차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천하를 통치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아예 직접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 존재만을 아는 정도이고, 그 다음은 백성이 친근히 여기고 찬양하는 지도자이며, 그 다음은 백성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고, 최악의 지도자가 백성이 경멸하는 지도자네.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하여 말을 아껴야 하네.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성되고 나면 백성은 모두 나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최고 높은 지도자, 최상, 그러니까 태상이라고 여기 책에는 태상이라고 나오는데, 최고의 지도자는 뭐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요순시대, 우리가 고대의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불렀던 요임금, 순임금 시대에는요, 격앙가, 아주 정말 천하태평한 시대라서 격앙가란 노래가 있었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해 뜨면 일어나서 논밭을 갈고 해 지면 들어와서 편히 쉬며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니 임금의 힘이 어찌 나한테 미칠 수 있겠는가. 임금이, 나는 내일 내 할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임금님이 있던 없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뭐예요? 요임금, 순임금 때는 임금이 누군지도 몰랐대. 우리나라 임금님이 누구야? 왜? 누군지 몰라도 나라가 천하가 잘 돌아가거든. 최상의 지도자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는지도 모르는 지도자예요. 천지만물을 보면 그렇죠? 공기가 있는지 아세요? 공기를 인식하세요? 근데 공기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면서 살잖아요. 진리가 있는 줄 아세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나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그 정도로 통치자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도 이미 다 통치를 해. 그걸로 이미 통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이 백성이 친근하게 여기는 지도자예요. 그 다음 번째가. 네. 그 다음 번째 지도자가 친근히 여기고, 아유, 우리 임금님 참 좋은 임금님이야, 훌륭한 임금님이야. 세종대왕 정도 된 임금님이겠죠? 있는지는 알아. 그리고 잘 다스려. 그리고, 아유, 진짜 먹고 살만하게 해줘. 그런 지도자. 역사적으로 굳이 말하면 세종이
대왕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우리 임금님 참 어질다. 어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 어진 임금님이셔. 그래서 막 우리 임금님 막 존경해. 아, 우리 임금님 참 너무 좋아. 그 다음 번째가 어때요? 위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서워. 힘으로 제압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잘 다스리든 못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지도자는 낮은 등급의 지도자라고요. 왜? 힘으로 지배하니까. 최하위의 지도자는 어때요? 경멸해. 백성들도 무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런 임금은 있으나 마나. 아이고 저것도 임금이라고 다스리네. 막 욕해요. 그게 그 의사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최고의 의사는 어쩐지 아세요? 병이 아예 안 걸리게 예방을 해주니까. 그럼 어때요? 이 의사는 돈을 잘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병이 나서 응급실에 찔려와서 딱 고쳐줘야지 뭔가 극적이고 그런데 어때요? 미리 예방을 해버리잖아. 그럼 병 걸릴 사람이 없네? 그럼 어때요? 이제 이 의사는 이제 짐 싸가지고 딴 데 가야지. 그래서 최고의 명의는 미리 예방을 해줘가지고 병을 안 걸리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번째 의사가 병 걸렸을 때 찾아오면 바로 딱 고쳐주는 의사죠. 근데 한 방에 고쳐주면 어때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몇 달씩 계속 왕래하게. 그럼 낮은 단계의 의사겠죠? 더 낮은 단계의 의사요? 뭐겠어요? 못 고쳐. 심지어. 그럼 말할 나위 없죠. 똑같아요. 의사의 비유로 해도 똑같아요. 정말 좋은 의사는요, 병 걸릴 일을 안 만들어. 예방을 해주니까. 두 번째 의사는 어때요? 한 방에 고쳐줘. 정말 명의십니다. 근데 어때요? 고마운 줄 모르고 나가서 또 옛날 습관대로 살겠죠? 환자들은. 그 다음 낮은 의사가 어때요? 오래오래 길게 치료해줘. 석 달이고 넉 달이고 1년이고. 제가 옛날에 상담을 할 때 상담가들도 똑같아요. 훌륭한 상담가는 찾아올 일을 안 만들겠죠? 두 번째 상담가가 어때요?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줘. 한 방에 통찰력으로 딱 해결해줘. 근데 고마운 줄 몰라요. 내담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상담가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게 하는 거야. 상담도 비싸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게 만들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뭐 어쩐지도 모르겠어. 다스린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겠죠.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이 부족한 간격만큼 불신이 자라겠죠. 그게 뭐예요? 결국 믿음과 불신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애증 그러잖아요. 애증.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잖아요. 무관심, 관심 없는 거. 대종사님을 찾아온 어떤 부인이 다음 생에 저 남자랑 살기 싫어요. 너무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미워해라 하시나요? 무심하게 대하라고 그랬죠. 미운 마음 때문에 따르려 가거든. 어떤 대상을 너무 미워하면요, 미워하면서 닮게 되죠. 부족한 믿음만큼 불신이 생기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중하게 말을 아껴라. 그 말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원문에는 귀연, 말을 귀하게 여기라. 근데 이제 아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낀다는 표현보다도 말을 귀하게 여기라고. 왜? 말해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죽잖아요. 근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이 이루어지면 그거 내가 한 거야. 임금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대. 그거 내가 한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한다고. 이거 우리 임금님이 해준 거야. 우리 대통령이 해준 거야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통치를 하면 그거 내가 잘나서 된 건데 뭐. 수행해서 깨달으면 어떨 것 같아요?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나서 깨달았지. 부처님이 해준 거야? 스승님이 해준 거야? 예수님이 해준 거야? 내가 잘나서 깨달았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훌륭한 성인을 만드는 책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통치자들을 만들기 위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전을 보잖아요. 고전. 오래된 책들을 보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제가 초등학생 학교가 되게 학교가 산에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학교 뒷산에 이제 가면은, 그때 제 기억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 이제 그 뒤에 그 칡뿌리를 곡괭이를 가지고 가지고 체육 시간에 칡뿌리를 이렇게 막 이따만한 칡뿌리를 그 곡괭이로 캐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찢어서 나눠줬어요. 먹어보라고. 약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좀 그러면 난리 날라나? 애들한테 이상한 거 좋다고? 근데 칡뿌리가 속이 하얗잖아요.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짝짝 찢어져요. 그 뿌리 사실 나무 뿌리인데. 근데 그거를 처음엔 되게 엄청 써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막 너무 써요 못 먹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뭐래요? 꼭꼭 계속 씹으라고. 그럼 단맛이 난다고. 그게 진짜 그 어렸을 때 칡뿌리 계속 잘근잘근 껌처럼 씹으라는데 계속 씹으니까 쌉쌀하면서도 뭔가 개운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네. 근데 고전이 그러네. 고전이 어렸을 때 읽고 조금은 더 커서 사춘기 때 읽고 또 달라. 또 성인이 돼서 읽고 또 달라. 중년이 돼서 읽고 또 달라.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보는 책이 고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뜻이 달라지는 거. 왜? 내가 성장한 만큼 보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책들은 읽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책인 것 같아요. 읽을수록 새롭고. 신문은 안 그렇잖아요. 내일은 구문이 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봐야지.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신문입니까? 아침에 나온 신문도 한두 시간 되면 구문이 되잖아요. 근데 고전은 어때요? 이게 벌써 2000년이 넘은 책인데 어떻게 2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옛날 사람 우리 무시하잖아요, 쉽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고전은 곧 고경, 옛날 그 거울, 옛 거울, 고전의 다른 이름은 고경인 것 같아요. 옛날 거울. 비춰볼 때마다 달라지죠? 내 모습은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어제 오늘 또 다르죠? 근데 그 거울은 그대로예요. 비춰보는 대상만 바뀐 것 같아요. 고전에 저도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도덕경 읽으면서 되게 순간순간 되게 새롭고, 제가 학창시절 읽었을 때랑 또 지금 읽었을 때가 또 달라서 고전의 어떤 소중함이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본인만이 애장하는 고전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곁에서 좀 가까운, 이 집에 가까운 곳에 손을 대면 잡힐 수 있는 고전이 한두 권씩 있으면은 참 삶이 좀 더 윤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